우리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4절 정도 되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이라. 반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갈릴리 2014 사람 낚는 어부대여라고 하는 큰 비전 아래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준비해가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며 말씀을 보다가 가장 좋은 말씀이 주님의 설교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약 한 12주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천국 시민 헌장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금처럼 사라지고 빛처럼 드러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신 분들 중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국민교육헌장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민족 중국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하면서 쭉 그 뒤에 이어졌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걸 열심히 매맞아가면서 외웠습니다. 심지어는 시험까지 봤던 것이 이 국민교육헌장이에요. 이 국민교육헌장은요, 당시에 그 교육의 기본 이념을 담고서 모든 학생들이 암기하도록 했고 또 그 암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육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그런 그 교육의 지표가 됐던 기본이 됐던 것이 이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교육헌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별명을 붙이길 천국 시민 헌장으로 이렇게 다른 분의 이야기에 따와서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천국 시민 헌장.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위에 있었던 한 산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던 무리들에게 행하신 설교요 교훈이십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은요, 이 산상수훈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해는 대단히 잘못된, 이 산상수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익숙하죠. 많이들 들어보셨죠. 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아마 여러분들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입으로 여러 번 말하고 귀로 여러 번 듣고 마음으로 여러 번 결심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해봤던 적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내가 빛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과연 그런 의미의 말씀일까요? 13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점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도도 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꿈을 키워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틀린 생각이고 틀린 기도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소금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누굽니까? 저는 이미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주님, 앞으로 제가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아마 그 기도는 어딘가 좀 틀린 기도가 아닐까요? 이미 저는 뭐예요? 한마음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도 계속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맞은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죠. 너무 어린애 같은 적용인가요? 아니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 이미 소금이시고 이미 빛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시민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금은 음식에 맛을 냅니다. 음식에 간이 잘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들어가도 맛이 없어요. 세상에 어느 동물도 소금 없이 살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소금이 꼭 필요해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그저 음식의 맛을 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소금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은요,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회에서 소금을 무한적으로 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금을 먼 동네에, 다른 나라에 파는 아주 귀한 그 재산이 이 소금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빛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하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살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밤만 되면 그야말로 깜깜한 절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롱불을 켜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호롱불조차도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장님 댁 그 집 앞에 모여가지고 이제 전기 올리는 스위치를 올리는 그 카운트를 했어요. 3, 2, 1, 빵 하고 하니까 온 동네에 불이 환해져가지고 각 집마다 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별천지였어요. 그래서 별천지에 와 있는 착각을 했을 정도로 온 동네가 환하게 비추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야,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빛을 비유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요, 그저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참새도 제비도 보살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보금자리를 주시는데 하물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 같은 놈이 뭘 하겠다고, 내 팔자가 이런데. 아니요,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몸, 여러분들 육체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것입니다. 쓸데없이 세상에 나쁜 것으로 내 육체를 채우지 마십시오. 거기에 길들이지 마십시오. 내 몸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던져내놓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빛과 소금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귀하게 쓰임 받게끔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서로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아니, 옆 사람이 귀한 존재인데 왜 썩은 미소를 짓고 그렇습니까? 왜 기분 나빠요? 다시 한번 합시다. 참 귀한 존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이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여기에 한 분 한 분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귀함을 나누고 서로가 귀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맙시다. 귀한 존재이고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시고요,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요, 각자 성도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거나 쉽게 하지 맙시다. 귀하게 여겨줍시다. 귀하게 사랑하고 귀하게 보다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으로서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은요,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은 아주 귀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사해에서 나는 소금은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쉽게 그 물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 소금기가 다 빠지면 남은 것은요, 소금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짠맛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짠맛을 상실한 소금은 어떻게 되냐면 지붕이나 길가에 버려져 버린다고 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소금이라도 그 짠맛을 잃으면 어디에도 쓸데없는 쓰레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이미 빛입니다. 그러나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니라고 쓰레기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빛도 아무리 빛이라고 하지만 그 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두어야만 주위가 환해집니다. 그래서 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빛을 가려서 환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른들은 다 아시죠? 그 곡식을 재는 그 말, 돼, 그걸 말씀합니다. 불을 켜서 그 말 안에 두어버리면 불빛이 나가지 않고 안에 그냥 갇혀 있듯이 빛이 그 빛을 발하지 않고 말 아래 두어버리면 아무 쓸데 없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요, 음식에 그 소금을 넣지 않고 먹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어요. 하다못해 그 설렁탕 있죠. 설렁탕에 소금을 안 넣고 이렇게 먹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요. 희한한 것은 뭐냐면 맵지 않은 음식은 먹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달지 않은 음식은 먹겠더라고요. 근데 소금을 안 넣은 짜지 않은 음식은 제가 못 먹겠더라고요. 토할 것 같은데 억지로 먹어봐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그 설렁탕 먹기가 참 힘들어서 지금 포기해서 소금 많이 넣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싱거워서 소금을 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소금을 쳐도 음식이 짜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왜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정말 소금병을 던져버리고 싶죠.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혹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은 아니냐는 얘기죠. 세상에 맛을 내야 하는데 맛을 내지 못하고 세상을 비추어야 하는데 비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쓰임을 받지 못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스파이 크리스천.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큰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이런 성도들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스파이처럼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겨우 주일날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느 누구도 크리스찬인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겨우 그 구원의 기쁨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소금이기를 거부하고 빛이기를 거부한 이러한 짠맛을 잃어버린, 빛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간혹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불 속의 크리스찬, 산 속의 크리스찬,
교회 안에 크리스찬으로서는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꾸만 교회에서만 소금이요, 교회 안에서만 빛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 할 것 같이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혹시 스파이 크리스천이 돼서 세상에서 빛인 것을, 소금인 것을 감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빛이요 소금이심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바라기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듯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는 교회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디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만큼 이상의 그 빛의 역할, 그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소금처럼 사라지고 빛처럼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은 정말 소금처럼 사라지고 그 형상이 사라지고 빛처럼 영롱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음식 속에 들어가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져 버려야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식에다 소금을 넣었어요. 그런데 소금이 섞이지 않고요, 덩어리가 돼서 음식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치를 담아보면 또 그렇죠. 그래서 그 덩어리를 씹으면 어때요? 얼마나 쓴지요. 짜고 얼굴이 이그러집니다. 음식의 맛은커녕, 김치의 맛은커녕 화가 나요. 그냥 뱉어버리죠. 음식에다가 맛을 내려고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그대로 있으니까 오히려 맛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없어져야 자기 자신의 일을 한 것입니다. 소금은 사라져야 돼요. 그러나 빛은 어때요? 빛의 경우는 언제나 드러나야 됩니다. 빛이 어둠과 똑같다면 그것을 빛이라고 할 수 없죠. 빛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이 빛의 사명입니다. 소금은 완전히 사라져야 하고 빛은 완전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 원리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비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롱한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소금처럼 숨어서 맛을 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구제할 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라져가는 그런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소금처럼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빛처럼 드러나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경험이지만 저는 어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10년 만에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이 저희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는데 마침 거기에 저희 성도님들 3분이 막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께 좀 늦게 나왔어요. 근데 3분이 앉으셔갖고 식사를 하기 전에 그 중에 이제 남성분 2분 계시고 여성분 1분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여자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식사 기도를.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 그걸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 한 사람이 대표로 놓고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쉽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쉬운 일이지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그 자리에 3분이서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또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은 뭐라 그랬을까요? 야,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음식을 놓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모습, 그것이 참으로 귀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자그마한 것 하나지만 저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저는 빛으로 사는 삶이요 소금으로 사는 삶이라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로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빛처럼 살아가는 것,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분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빛처럼 드러낼 때 참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숨기고 감추어야 할 때는 숨기고요, 알려야 할 때는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바뀌는 게 문제예요. 바뀌는 게 문제라니까요. 감춰야 할 것을 드러내고요, 드러내야 할 것을 감추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착한 일을 하거나 남을 도와주는 일은 소금과 같이 은밀하게 사라지며 감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관한 것은 확실한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살아요. 조그만 선행, 조그만 착한 일, 조금 좀 의로운 일, 이런 일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팔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드러내야 될 그 진리 앞에서는 입을 닫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시 없는지 좀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을 산 사람의 생애를 잠깐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아마 오래전에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제일 빠른 100m 달리기 선수였죠. 그래서 그는 매일 열심히 운동 연습을 하고 바쁜 생활을 보내지만 꼭 빼놓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와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닝 포인트를 갖도록 했던 사람이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릭 리들이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합니다. 100m 달리기 영국 대표 선수였죠. 그런데 그 100m 달리기가 언제 열립니까? 주일날 열립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하죠.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달리기를 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또 융통성 없는 신앙인이라고 비판하고 욕을 합니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배신자라고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영국 대표로 뽑혔던 400m 대표로 나가기로 했던 영국 선수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에릭이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100m에서도 다른 영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오히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국 사람들은 더 신이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영국의 개선장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앙을 지킨 위대한 달리기 선수가 그는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다음 해에 자기가 얻었던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20년 가까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는 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중국에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수용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그는 뇌종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뇌종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가 그런 고통을 받는 병에 걸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죽은 다음에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그 수용소를 지켰던 일본 군인이 에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참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소금처럼 여러분들의 형체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빛처럼 여러분들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롱하게 비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